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간에는 아주 큰 일이 우리 나라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큰 일이 있었는데 먼저 우리 교회에서는 이쪽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해서 성전 건축 새로 하고 5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오산 지방에 교육자회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감리교회가 34교회인데 34교회 감리교 교육자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회의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아주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보통 사모님들이 10명 4분으로 보통 교육자에 오는데 우리 교회에 15명 가까이 오셨고 많은 분이 오셨어요. 이 교육자 회의를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아주 일찍부터 준비하고 또 음식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대접하느라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점심 식대가 우리 교회 이게 설립일에 가장 많은 단일 식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었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실시된 19대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41대 24, 19%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기염이라는 엄청난 핵폭탄을 던지고 또 탄핵이라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흉격한 표 차이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압도적 당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과 다르게 49대 41의 그런 표를 얻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되었습니다. 이 범야권의 표를 다 이준석 씨 표까지 이렇게 모은다면 아주 또 접전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뭐 정치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국민적 반감이 생각외로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동반자로서의 국정관계가 오만치 않았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190석 가까운 야당표까지 하면 그 외에 뭐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하면 뭐 헌법을 개정하기까지 200표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절대 입법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난 정부 때 각종 뭐 탄핵 그런 것을 남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행정부의 권한이 이재명 정부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권한과 행정 권한이 그 정부에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절대 권력이라고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 이런 엄청난 권력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재명 후보랑 같은 그런 세대입니다. 80년대 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또 60년대생인데 제가 대통령 선거를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원 통일국회에서 했지만 노태우 때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투표를 해왔는데 이렇게 한 당에 이게 권력이 이렇게 집중된 예가 우리 현대사회, 현대 정치사에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게 국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이 권력이 이제 한 당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했던 분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균형을 이루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체계가 우리 자유주의 체제인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겁니다. 부정선거니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국민의 그 지지로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저들이 정말로 이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잘 치리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저는 유튜브를 안 믿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90% 이상이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아직 그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에 여러 정치자들 이 사람이 유능하다 말 잘한다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새로운 들어선 정부를 인정하고 이 정부가 정말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지지 않는 당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런 표명을 하고 강력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앞서 지난 5년 동안 그런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그러면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리하고 통합과 화합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힘쓰고 국가와 민족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정말로 통합이라는 그런 화합이라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 오늘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짜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닌다고 진짜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오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된 성도가 참 성도요, 진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진짜 교회요 진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향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과 묵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이제 세상에 남아 이제 핍박을 감수하며 이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14장의 마지막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14장 마지막 단락인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이제 승천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사실과 또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불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담대함을 얻고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오늘 예수님 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된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제 훗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근데 약속으로 오신 이 성령님은 누구시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합니까?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혜사. 이런 보혜사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 합성어로 된 것인데, 교태라는 말과 또 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교태서다 이런 뜻입니다. 교태서다. 즉 우리를 이 두 가지 의미를 조합해서 그 보혜사를 설명하자면 돕는 자로서 우리 곁에 서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위로자로 우리 곁에 서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죠. 또 상담자와 교사로 우리 곁에 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도와주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옆에 서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성령은 우리의 위안자가 되고요, 인생의 상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가르쳐 주시는 바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내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야말로 이제 제자들에게 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오순절에 아주 완전하게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인데요. 성령 강림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임하였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엄청난 권능과 지혜가 바로 그들이 체험한 성령의 충만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부터 나오셨으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영을 크게 나눈다면 진리의 영이 있고 또 미혹과 거짓의 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오신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과 또 마귀의 영은 미혹과 거짓의 영으로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그런데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고, 성령의 조명과 또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이제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 곁에 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말할 것과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바로 곁에 서서, 아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나 형제, 배우자가 우리를 돕지 못해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가장 복된 신앙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과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향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지금 70년 살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뭐 경상도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라 나는 원래 그런 말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억지로라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응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100번씩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많이 하는 신학자나 성경학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의 말씀에 온전함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우리 그냥 우리 젊을 때 연애 시절에 그냥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꺼풀이 뒤집어 씌워져서 그냥 그 말을 거짓말해도 믿지 않습니까? 나 어젯밤에 자기 생각하냐고 한 잔 넘어 짜서 그러면 뻥인 거 알면서도 여러분 그거 다 그냥 사랑한다고 하니까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해달라 그러면 저것도 들어주고 또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별을 따다 달라면 별 따는 신용까지도 하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그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좋아한다면 뭐 해주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면 해주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실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 21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여기서 가지다라는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소중히 간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 속에 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해야 된다. 또 매 순간 생각하며 산다 이런 이제 뭐 서너 가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지만 주님의 이 계명들을 우리가 단지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취할 태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을 소개한 후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24절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가 사준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부모님이 뭘 사준다면 그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그런 사람이 뭘 사준다고 하면 또 더군다나 이제 아주 험상궂은 사람이 이리 와라 이거 뭐 사줄게 그런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리 와라 이거 사줄게, 동일한 사람의 말인데 우리 그 아이가 반응이 다른 이유는 그 말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인가 또 다른 사람의 말인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반응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참으로 흥망성쇠가 거기에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것의 열매도 결과도 너무나 확연하게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지금까지 평범하게 보이던 그런 기록과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렴풋하게만 들리던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천둥이 울리는 것과 같은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준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주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 표현이었습니다. 엔크리스토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이렇게 갇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으니 그 사람이 삶이 얼마나 이렇게 자유 없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갇혔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갇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 아주 천둥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람의 말로 들었던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 안에 담을 때 그 열매와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을 때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가운데 권능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그에 덧붙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27절 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14장 1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고지하시고 나서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7절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런 참된 평안, 즉 그 무엇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주님이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평안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떤 핍박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등이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자세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만사가 순조롭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학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우리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일 때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하죠. 즉 아무런 문제나 고민과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평안하다고 여기게 하는 그 요소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주거진 여건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도 불안한 평안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가 없을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할 만한 분, 자신에게 자신을 보호해 줄 막이 없을 때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지할 것 없을 때, 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게는, 모든 인생에게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인생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그런
우리 선대의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자 철학을 따르고 종교를 따르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학문을 추구하고 다양한 것을 추구해 보았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어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 하나님의 단절을 끊고 하나님과의 나아갈 새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로운에서 막혔던 그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여시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단절된 그 길을 새롭게 관계 회복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영원한 평안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회복하고 죄와 죽음과 심판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해결되니 다른 이 세상의 부차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이 참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갔다가 이제 오심으로써 제자들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 될 것임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오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땅에 악한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보호하심을 잊고 사는 사람들답게 또 언젠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한 왕노릇 할 자답게 이 땅에서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또 평강의 영이요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충만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로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주 되심을 증거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